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파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또 앞으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기다릴 때 오실 림, 절기절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이 네 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일 성탄절로 이렇게 되어서 대림절 기간은 끝이 나게 되는데 오늘 그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매년 초를 밝혔는데 오늘 우리가 저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짙은 보라색 불을 밝히는 날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 오신 예수님 찬양 드리시고 또 오실 예수님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달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힘쓰기 위한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 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되겠다, 신도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등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말씀도 전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워서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구제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함께 겸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중에는 그리스 말을 쓰는 성도들도 있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말을 쓰는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두 언어권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사도가 아무래도 히브리 말을 쓰는 사도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쓰는 그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제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빠진다는 것은 뭐 깊이 빠져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제외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식을 나눠주는데 뭐 예를 들어 쌀 1kg씩 나눠주는데 거기에 이렇게 자꾸 그리스 말 쓰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이 약간 이렇게 섭섭함을 표현하게 된 거죠. 왜 우리 그리스 말 쓰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 양식을 나눠줄 때마다 제외가 됩니까? 우리는 왜 빠뜨립니까? 이런 섭섭함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바로 우리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여기 접대는 구제를 말하는 거예요. 구제, 봉사 이런 것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구제가 정말 중요해요. 쌀 1kg씩 나눠주는 거 진짜 중요한데 그 일 때문에 매일매일 바쁘다 보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없고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내가 구제 활동을 하니까 이 12사도의 마음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자. 이 집사님들을 통해서 구제만 전념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꼭 필요한 분에게 이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자라고 결정을 하고 7분의 집사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스데반 유명한 분이잖아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순교하신 분.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파베나, 니골라, 이렇게 7분의 집사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들이 이제 사도들 앞에 기도하고 또 안수받음을 통해서 구제사역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12제자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이제 일이 덜어졌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는 이 때문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왜 구제를 7 집사님께 맡겼을까요? 귀찮아서 맡겼습니까? 힘들어서 맡겼습니까? 하기 싫어서 맡겼습니까? 그게 아니고 내 본연의 임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니까 이 나뉘어서 이렇게 주의 일을 하자는 거예요. 위임해 준 겁니다. 위임. 똑같은 마음으로 너는 구제를 하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게 이 12사도의 의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재미있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이 뼈아픈 경험입니다. 고등부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수련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 고등부가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자기 일처럼 이렇게 임원들도 있고 잘해주면 감사한데 임원들이 거의 뭐 이렇게 이름만 있는 유명무실한 임원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 뛰어다니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를 섭외하고 장소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D-1일이 됐어요. 내일이면 수련회를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 행사 일정표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게 불을 끄고 잠들려고 하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개회에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저녁에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 이렇게 얼개만 잡아놓고 완성을 못한 거예요. 폐회에 설교 준비가 안 됐어요. 다시 불을 끄고 일어나서 설교 준비하면서 얼마나 가슴을 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정리하고 몇 달 뒤에 그런 설교를 했어요. 저희 집에 가면 이 책 중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파란색 표지에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결심하고 그 다음 주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나는 불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많이들 놀라시더라고요. 부장 집사님부터 선생님들 아이들까지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불필요한 목사가 되겠다니 무슨 뜻인가 라고 말하면서 솔깃하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래요. 목사가 말씀 전하는 일도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구제하는 일도 하고 기도에도 관심 쓰고 찬양하는 것도 관심 쓰고 모든 세신자들도 받아듣는 것까지 다 모든 거 관심 쓰다 보면 결국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분산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위임할 수 있어야 된다. 오히려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위임하는 훈련을 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껍데기만 남는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는, 내용이 없는 그런 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주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선생님을 한 분 세우고 또 찬양을 전념할 수 있는 선생님께 맡기고 또 이렇게 임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가르칠 수 있는 교사도 세우고 이렇게 위임하는 작업들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말씀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고 또 말씀에 전념하니까 아무래도 그 말씀들이 전달되면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많은 체험들을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힘쓰기 위한 맡김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좀 위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 위에는 다 위임되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영역에서 은사들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참 비교적 잘 되고 있잖아요. 찬양팀, 우리 조정식 은사 하나님 주신 대로 지금 개발하는 중이에요. 이 아이로스 찬양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또 우리 기도팀 있죠. 미디어팀 따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영상으로 남아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난번에 1년간의 일들을 돌아보는데 굉장히 저는 감동이 됐어요. 글로 적는 것보다 몇 배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팀들이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또 팀들을 더 만들어서 또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라면 위임해서 여러분 그 분야를 담당해 줄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임원들 리더들 다 있는데 여러분들 은사에 따라서 다 이렇게 협력해 주셔서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 6장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다른 일에 몰두하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 청년부의 말씀 사역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우리 리더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고 임원들이 각자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것은 결국 우리 청년부의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맡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임원들이 알아서 미리미리 잘 준비해 주셔서 제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었고 비교적 말씀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련회나 행사들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이러한 행보가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0년도에도 똑같은 움직임들이 있어서 우리 각자 맡은 것들을 잘 감당하고 또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좀 모집하고 그래서 우리가 각자 위임받은 대로 열심히 봉사하면서 또 말씀 사역자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기도 사역자는 기도 또 찬양 사역자는 찬양 집중하면서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실은 더 성장하기 힘든 상태에 이르렀어요. 12사도가 지탱할 수 없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의 성도가 오면서 지탱하기 힘든 구조가 되었지만 7 집사님들을 선택함을 통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더 많은 성도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학교의 청년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인데 우리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잘 협력해야 교회가 건강할 수 있겠구나. 말씀 사역자는 말씀에 또 구제 사역자는 구제에 집중해야 교회가 건강하고 흥왕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총회를 통해서 누가 또 이제 임원들로 선출될지 알 수 없지만 이 선택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말씀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모든 일에 전념하고 집중하여서 흥왕케 되는 길임을 잊지 마시고 자신의 역할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임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리더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양팀, 아이노스 찬양팀 수고 많으셨고 미디어팀, 기도팀 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더욱더 흥왕하는 우리 각 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는데 이 은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가 각자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 말씀 사역에 더욱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과 상황이 허락되어서 목사를 오래전에 주의 말씀 묵상하여 온전히 증거하는 데 집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지난 1년 감사드립니다. 수고한 우리 모든 임원회, 리더회, 우리 각 팀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2020년도에도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19장입니다. 옛날 임금 다윗성의 4절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주일 헌금 바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감사 또 선교헌금 바치는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즐겁고 기대되는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힘쓰기 위한 맡김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더욱더 건강한 부합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준비하는 것들과 또 직장생활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오신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기다리며 기대하는 소망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12월 첫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12월 예배이면은 계속해서 리더들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무실에서 토요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바로 초행하겠습니다.